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특별히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이에요. 이 마음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병드는 것이고,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육신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모아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이라는 말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은 바로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코끼리는 상아가 귀하다 그래요. 그리고 곰은 쓸개죠. 사슴은 뿔입니다. 녹용, 예로부터 우리 녹용이 귀하다 그랬는데, 자, 호랑이는 털이고 악어는 가죽이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귀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참 제대로 돼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 좋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람 그러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육체도 지배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에 우리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마음 치유 콘서트라는 게 유행이래요. 마음 치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아무리 고침을 받았다 그래도 마음이 병들면 이게는 완전 치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 힐링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즘 아무리 물질 중심이다, 돈이 귀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질병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이 온전한 치유를 이룰 수가 없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마음, 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략 어떤 분이 헤아려 봤는데 한 50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그다음에 분노, 피곤감, 부담감, 너무너무 많아요. 탈진, 위협, 적대감, 파괴심, 짜증, 무관심, 무시, 경멸, 우울감, 의심, 주저심, 공포, 한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얽혀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장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소년이 있었대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탁자 위에 꽃다발이 있는데 그 속에 장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장미를 보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니까 그 장미를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미를 보게 되니까 금방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급히 이 아이를 안고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아이를 이제 인계받아가지고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의사를 향해서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 그 장면은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 조화였어요. 조화. 여러분, 진짜 장면이 아닌데도 이 소년이 쓰러졌어요. 그냥 장면을 보니까 그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장미가 뭐 알레르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에 상처 입는다는 게 참 위험해요. 이 마음에 상처 입은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모습에 불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짓밟혀가지고, 야, 너는 문제가 많아. 아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속을 새기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대. 누가 무슨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한 말, 그 한 말이 그 자기 마음을 찔러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일체유심조라면, 일체유심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일은 마음가짐에 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좀 다르죠? 조석 변개란 말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분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그렇게 달라요. 감정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요. 화가 날 때 다르고 사랑이 충만할 때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음 관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언제든지 중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용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벽을 쌓고 살아요.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더 나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나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벽을 쌓고서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느냐? 자기가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날 심한 상처에 빠지는 거예요. 심한 그런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외면하시나? 원망의 마음이 더 생깁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버려 두시다니. 화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뜨거운 사랑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난 사람은 나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불안, 원망,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 이런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나? 이 치유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첫째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을 맞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화살에 있는 독을 빼고 빨리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독화살이 날아온 방향, 어디서 날아왔다, 이거를 분석하고 말이에요. 뭐 성분을 분석하고 말이에요. 뭐 이러다가는 그 사람 죽고 맙니다. 독화살에 사람이 맞았을 때는 먼저 그 사람 화살부터 빼주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 쐈는지, 어떻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방향, 독의 성분 어떤지 이런 것만 계산하다가 그 생명 잃고 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상처일 뿐입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독을 빼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보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치료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뭐 전혀 문제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 책임이다. 이거는 내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때에 마음의 안정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100%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면 나에게 사기친 그 사기꾼이 참 밉죠. 그렇지만은 그 사기꾼도 문제지만은 사기당한 나도 문제가 있구나. 예?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 사기꾼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그 사기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비결이에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누가 한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참 너무나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너무나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그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가족들은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집안에 씨가 말려서 대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주 잔인한 기도죠. 이게 누가 한 기도 같으세요? 이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참 용서의 사람이고 너무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복수심에 불타서, 너무나 증오감 때문에요.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징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이 그렇게 밉고 정말 그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까지 했던 다윗이지만은,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은 살려주었어요. 넉넉한 아량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난 저주의 기도를 했던 다윗이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치료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찾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다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병은 점점 많아지고 정말 치유하기 어려워요. 이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곳에 복내 전인 치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 병원하고 좀 다른 아주 스페셜하게 이 마음을 치료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아주 광활한 숲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 위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발로 땅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흙 위를, 잔디 위를 이렇게 맨발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걸어보면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맨발로 대자연 위를 걷는 그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걷는 연습. 신발 다 벗어놓고 맨발로 걸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소리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소리치릅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안마, 이 목덜미부터 이렇게 안마해주면서 포옹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안마 잘해주신 분 있죠? 우리 정순정 원사님 안마, 현자님도 안마해줘요. 이양정 원사, 저도 안마해주시고, 마라톤으로 다져진 손들 얼마나 잘. 여러분, 그 보성에 가면, 이 치유센터에 가면은 직접 이렇게 계속해서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순간적인 터치지만 그렇게 사랑의 마사지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환자들이 거기 와서 치유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터치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까지 다 껴안으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도 마음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물질로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하다. 너무너무나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혈기가 많았어요. 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예? 그 왕자의 자리에서 참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또 목자 생활하면서 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도량이 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예, 심장 옆에 있는 건지 간 옆에 있는 건지 여러분 허파 옆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제가 해부학을 이제 하면서 그 수술실에서 해부도 해봤는데요. 이 몸 안에 어디 봐도 마음을 찾아보려도 마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은요. 예, 배웠다고 됩니까? 뭐 많이 들었다고 돼요? 안 돼요. 마음 조절하는 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의지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어려워요.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참 그 노래 정말 참 말로는 다 될 줄 알아요. 예, 뭐 생각 가지고 될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군가가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지배하도록, 예수님이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니,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심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공허한 마음, 빈 마음, 거기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마귀가 감히 넘보질 못합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 지켜야 할 것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었던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원문에 보면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 계속 공격해 오니까,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을 지킬 때 쓰는 말이잖아요. 지킨다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심란하다는 말 쓰죠? 심란하다. 좀 내가 심란해 죽겠다. 심란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난리가 났어. 우리 심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수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전하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